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54번째 시간 역사적 예수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니크로스는 원래 그런 본인은 그런 쪽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네. 이 사람의 모든 연구가 결국은 예수는 실존했다. 거기 그거는 명확한 명제가 나도 되어 예수가 있는 신의 아들인 건 안 믿어. 하지만 아. 너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야. 너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예수의 그 연구들이 많은 연구들이 본인은 전혀 그쪽으로 쓴 게 아니었지만 그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성경 외의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였던 그 성경에 쓰였던 그 시기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를 언급한 그런 논문 책들을 다 연구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찾아야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야, 이 자료가 많은데 예수가 안 태어났다고 하면 도대체 이거 뭐란 말이냐? 이건 도대체 이것도 다 뻥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이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뭔가 적이라고 판단했던 저 사람들이 인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는데 지금은 그 자료들이 또 예. 좋은 도구로 엄청난 사용되니까요.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너 믿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네. 근데 같이 안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재밌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톰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 교회 예. 안의 예수를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저는 예. 책을 좀 보는데,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찾는 과정은 그것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 것 같아요. 예. 예수가 가난한 자를 좀 돌보고 당시 예수가 했었던 그 일들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로 혹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역사 비평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성경 뒤에 역사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수적인 쪽은 그 역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그 사회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회 연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문화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두 양면이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역사 너무 모르고 네. 한쪽은 성경을 너무 몰라.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네. 정말로 예수가 말했던 걸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거기에 이제 그렇죠. 다 덧입혀진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100% 덧입혔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다고 막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내가 그 사람한테 책을 썼어. 그랬더니 내 책을 읽고 누군가 그 책 괜찮다 야. 나도 거기 첨가해 줄게. 그리고 거기 계속 덧입혀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을 누군가 읽고 나도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을 믿고 주로 고백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능하냐? 그렇잖아요. 네. 그 짓을 누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왜 목적을 할 것이며 갖고, 도대체. 그리고 복음사가 초기에 쓰여지고 그것이 더 이렇게 이제 그 성경으로 될 상황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뭐 사회에서 추세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핍박받고 어려움을 처하는 상황에서 그 짓을 누가 했겠냐는 왜 했을까? 그리고 이 성경 우리는 이제 성경하면 이거를 성경 책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책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두루마리, 네. 뭐 파피루스 이런 음.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피지란 말이에요. 근데 양피지는 양을 잡아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무지 비쌌습니다. 무지 그러면은 비쌌어요.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책 한 권 사고 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엄청난 재산이에요. 음. 이 자체가. 그래서 네. 보통 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은 양 목장을 하나 없애야 될 정도로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집을 살 정도로 그 정도란 네.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짓을 했을까요? 내가 책을 쓴다고 하고 그 책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어로 된 사본만 5천, 6천 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 양을 그만큼 잡은 건데 네. 그거를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돈 되는 일도 아니었고요.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멋있게 그렇게 할까요? 태어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네. 그 사람이 한 말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다고 하려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좋은 글을 갖다가 그 사람이 썼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멍청하면 자기 생각엔 좋은 글을 갖다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봤을 때 문장력도 문제가 형편없을 확대될 수 있는 거니까. 형편없을 수 근데 있죠. 예수가 한 얘기는 엄청난 얘기잖아요. 지금 읽어봐도 예수가 한 얘기 중에서 이상하다, 그 시대에만 해당된다고 말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또 그 시대에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왜 그 짓을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지. 내가 예수다가 낫지, 차라리.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목적과 의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네. 어떤 철학자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만들어. 태어났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그래서 막 갖다 붙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 그렇게 가정을 세우면 고개를 끄덕할까요? 누가? 아니요. 누가 그 짓을 했겠냐? 당연히 그렇죠.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이렇게 훌륭한데 그 얘기를 갖다 붙이려면 훌륭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인간은 왜 똑똑한 그 사람. 짓을 네. 했으며 그 돈 들이면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사람이 신이 되는 와 대단하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그게 그 당시엔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부활은 그 당시의 부활은 영지주의가 훨씬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신은 육체적인 부활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허접한 신이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영이기 때문에 죽었고 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예수는 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니 도마가 아니죠. 태어난 다음에 도마 맞죠? 네, 좀 맞습니다. 옆구리 손 넣어보라고. 손을 내봐라.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허접한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오 괜찮은데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신은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향이 높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높아진 지금 것 같이 높인 보이는데 거지만 당시에는 높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 중에서도 아주 하급한 신이에요. 그거는 저급한 신. 영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성경이 네. 육체적 부활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바울도 얘기하고 네. 그 육체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종교가 전파가 돼야 될 때 네. 그 매력이 없어요. 종교로서. 그러니까 덧입혀진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그거는 결국에 지금 입장에서는 좋아져야 되는 거고 예. 더 뭔가 정교해져야 되는 예. 작업이고 위치도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가 목적도 않죠.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예. 목적도 약간 적절치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외경은 그 뒤에 이제 네. 쓰여지는 복음서랑 뭐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외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훨씬 더 판타스틱하게 네. 그립니다. 묘사를 훨씬 더 멋있게 그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더 지적도 많이 일으키고 그 부활된 모습도 뭐 정말 쳐다보니 뭐 예수 키가 하늘 구름에 닿았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막 그렇게 예수를 그립니다. 왜냐면 네. 그게 맞아요. 그 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래야 신이니까. 음.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쓴 책들은 다 외경으로 외경이에요. 빠졌고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예. 네. 그러니까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음. 굳이 부활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런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맞죠. 네. 그래야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신을 했을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 네가 내려와 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스스로. 네. 그게 맞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신이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로서는 생명을 끝장냈다고 봐야 되죠. 스스로. 네. 그 부활하고서 또 물고기도 먹잖아요, 제자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네요. 신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을 수도 없어요. 물질에 감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영지주의와 가현설이 그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본문 자체 내에서도 그런 근거? 단서들이 몇 예. 개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는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끊임없이 묻잖아요. 네.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음. 계속 묻고요. 그리고 예수 사역이 기적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적은 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네. 나중엔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거꾸로. 다 오히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따라가지 네, 않고. 떠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 사람이 떠나는데. 근데 계속 예수는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음. 그 빌라도를 만났을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도 그렇죠. 물어보고. 근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럼 또 그러죠. 그 거짓말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거짓말을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예수를 교회가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덧붙여서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라면은 당시 1세기로 돌아갔을 때 진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거 없애고 네. 외경에 넣어져 있는 그런 걸 차라리 넣는 게 더 도움이 됐었을 훨씬 것이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외경에서는 어렸을 때 예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의 아들의 모습이 예수와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황제든지 장군이든지 네. 아니면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네. 강력한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의 아들로서 섬길만 하죠. 근데 예수는 죽잖아요. 네, 그렇죠. 채찍 맞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그것이 이렇게 훌륭해졌으니까 결국 신이 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예. 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죽어? 신이? 그냥 채찍 맞아 죽어? 그게 뭔 신이야? 예. 황제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 아마 역사적 예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왜 죽었지? 네. 예수님이 그럼 당시에 그걸 뭐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 예. 그리고 고민해보고, 그거와 함께 교회가 그동안에 교육받고 선포되었었던 것과 잘 좀 접목시키는 거? 그러니까 마치 신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와서, 신으로 죽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을 걸었던 예수, 예.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서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예. 그렇게 좀 접목시키면은 역사적 예수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적 예수 책이나 이런 것도 좀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읽는 사람이. 네네. 근데
읽는 사람이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체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먹지 마, 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먹고 소화시키면요, 이 사람들의 열정과 그 세밀한 그런 이 접근 방법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배우고 또 이 사람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를 정말 잘 이렇게 재구성해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네. 정치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뭐 여성들 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정말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개혁가라고 자연스럽게 네. 대출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오히려 지금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하고 우리는 천국 가자 손잡고 뭐 이게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사회하고는 사회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게 초월해버리는 교회니까요. 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셨다가 구름 타고 가시는 분처럼 된 거였으니까. 그 지상 사역에서 하셨던 일들을 예. 근데 재밌게 기적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하셨었던 일들은 좀 생각을 많이 안 하시니까 예. 전 역사적 예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소화하시고 예. 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은 오히려 더 사회에 관심 갖고 교회가 교회 되는데 좀 일조할 수 있는 예. 책이며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하네요. 이 역사적 예수는 그러니까 깊이 연구를 안 하면 네. 본인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또는 본인 신앙이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리면 그게 두려워서 아예 덮어버린 거고, 네. 좀 읽다 보니 본인 신앙이 없어지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악영향을 교회에 끼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일단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 자기 신앙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정말 엄마한테 그냥 세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예수를 정말 내가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만난 건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깊은 사색의 시간이 없고 자기 신앙을 되돌려 보는 것이 없고 본문에서 예수의 한 얘기를 정말 깊이 연구해 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신앙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요. 예수는 신이 아니야. 책에 써 있잖아. 네. 다 덧입혀진 거야. 뭐 이렇게.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본문을 정말 깊이 읽어보면 예수는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동시에 마치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와 관계를 엄청 또 깊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가 정말 오리지널 예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모르겠죠, 뭐 그거는. 그렇죠. 예. 예.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한 그 겨자씨 말한 믿음이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네. 역사적 예수는 굉장히 좋은 네. 무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네. 그 뭐라 그럴까 그냥 한두 권을 읽고 네. 그냥 거기에 얇게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독이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좀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목회자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개의 책들을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좀 한두 권에서 끝이는 네.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물을 마셔도 양이 마시면 우유가 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네. 이런 책을 읽건 저런 책을 읽건 그거를 우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 저게 구정무리가 나쁘다. 네.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예수가 지금 사실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이제는 예수가 네, 뭐 친화되네. 더 할 것도 없어. 네. 이제는 사는 살 거고 얘기하냐 이쪽으로 간 거였으니까.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 예수가 더 진전이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자료가 더 없어요. 지금 자료는 성경, 네. 그리고 뭐 1900 중반에 나온 뭐 나그 한마디 문서 이런 그렇죠. 것들, 그다음에 뭐 그건데 더 연구가 되려면 더 많은 자료가 발굴이 돼야 돼요. 문서건 네네. 비석이건 뭐 무슨 뭐 쪼가리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발굴이 돼야 플러스에서 연구를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지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 더 뒤쳐보고 야 거기 없어가 내가 뭐 다 더 뒤져 계속 먼지만 이렇게 뒤집었고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 조금씩 좀 더 그렇죠. 해보고. 네. 더 해보고. 그럼 관심이 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더 세게. 아예 안 잘나셨다. 예, 그게 책 팔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쪽 기독교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쪽이잖아요. 예, 맞아요. 책을 많이 네. 읽는 사람들이니까. 또 타종교처럼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뭐 테러를 하는 또 아니니까. 퇴출당하는 일은 좀 더 이상 없고요. 그렇죠. 퇴출당하지도 않고 테러도 안 일어나잖아요. 타종교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아하잖아요. 교양 있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료가 더 이상 발굴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해석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새로운 뭔가 플러스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아마 뭐 여기까지만 충분히 알아도 그리고 아마 후대에는 또 많은 발굴이 그 사회문서 발굴되는 거를 사람들이 네.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마 또 좋은 자료들, 사료들이 좀 발굴되면 네. 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 수 네.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 예, 충분히 많이 또 많은 나오게 분들도 되죠. 한번 오늘 나온 학자들도 한번 예. 검색해 보시면은 예. 인터넷에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많이 공부해 보시고 거기서 멈추기보다는 교회와 그리고 신앙에 어떻게 예.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역에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